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엘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영적 갈급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42편의 이 소제목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찬양과 예배를 담당하던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늘 성전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레위인들이었지만 오늘 시편에 나타난 시인의 처지는 다릅니다.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지 않는 성전에 있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전부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곳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에는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엘산에서라고 말하는데 이곳은 예루살렘 북쪽 지역입니다. 학자들은 해석하기론 압살롬의 반역 때 다윗 왕이 피난길에 오를 때에 찬양되었던 고라 자손들도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간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영적 단절감 때문에 영혼이 메말라 가고 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태초부터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아멘. 21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찬양한다,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을 오직 자신만을 향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행복하며 참된 만족을 누리도록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조된 목적대로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니 내 마음속에 갈급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열정은 사라지고 찬양의 입술은 말라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마저 식어가고 있으니 이해할 수 없는 영적 갈급함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갈급함을 충족하기 위해 세상 것에 갈급하며 나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본래 창조된 모습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멀리한다는 건 지금 내 영혼에 치명적인 질병이 찾아왔다는 위험한 증상입니다. 우리는 이 깊은 갈급함 속에서 고라 자손들이 어떻게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해 나갔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세 가지 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갈급함은 하나님을 갈급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며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갈급하다는 동사, 숨을 헐떡이며 애타게 갈망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고라는 자신을 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사슴과 같이 시냇물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목마름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고백은 사슴을 잘 이해해야 알 수 있습니다. 사슴은 평상시에 물을 찾진 않습니다. 극심한 갈증을 느낄 때에는 시냇물을 찾기도 하지만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늑대나 표범과 같은 천적에게 쫓길 때에 사슴은 본능적으로 시냇물로 뛰어든다고 합니다. 이 물속에 들어가면 자신의 발자국과 냄새가 물에 씻겨 내려가서 이 천적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건 지금 당장 살기 위한 처절한 발버둥이며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물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인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인간의 천적인 마귀들이 쫓아오고 있으니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으니 마귀들은 자신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전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시인의 비유가 바로 우리의 비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천적인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쫓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의 죄악된 흔적들을 보고 우는 사자가 달려듭니다.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척 예배 드리는 척 하고 있는 건 아니냐? 너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마귀는 교란하며 현혹합니다. 우리 안에 울리는 마음의 소리들이 마귀의 울음소리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본능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슴이 살기 위해 물로 뛰어들듯이 주님의 보좌가 있는 생명수가 넘치는 곳, 예배의 자리로, 예배의 강가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지을 수 없던 죄의 냄새와 두려움의 흔적들이 오직 예수의 보혈, 강가에 나를 던질 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낄 때에 예배의 자리를 더욱 갈망하시길 축복합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 생명수의 강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씻겨 주실 줄 믿습니다. 죄악의 흔적들은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갈급함은 해소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영적 갈급함을 해소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영적 갈급함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인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처절하고 힘겨운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시인을 가장 가슴 아프게 했던 건 원수들의 끊임없는 조롱과 비방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대적들은 시인을 향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며 조롱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민족의 승패가 곧 신의 승패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하면 너희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렇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구나,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네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 능력이 없지 않느냐라는 조롱의 말이었습니다. 지금 고라 자손이 듣고 있는 조롱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네가 찬양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네가 성전에서 쫓겨나 이런 광야에서 비참하게 피난살이를 할 수 있느냐? 너의 하나님은 진정 살아있느냐? 아무런 능력이 없지 않느냐는 조롱의 말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핍박과 위협과 대적의 목소리 가운데에서 믿음의 고백을 외칩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그 힘든 가운데서도 주를 기억하나이다, 하나님만을 기억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시인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북쪽 지역 광야에 서 있습니다.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라 자손들의 마음만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영혼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추억에 잠겨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은혜로 충만했던 시절,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었던 시절, 하나님과의 추억을 담겼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던 순간들, 십자가 아래서 나의 추악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했던 순간들,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며 고백하던 순간들, 이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추억입니다. 내 삶에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라 자손이 절망을 이겨내고 있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없고 조롱은 여전하지만 내 삶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기억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의 힘으로 영적 갈급함을 돌파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이자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불리는 C.S. 루이스에게도 가장 어두운 영적 겨울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랑했던 아내 조이를 암으로 먼저 떠나보낸 뒤였습니다. 지독한 슬픔과 영적 갈급함 속에서 루이스가 하늘을 향해 부르짖을 때에 돌아온 건 하나님의 침묵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루이스는 깊은 절망과 낙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가 이 영적 갈급함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희미해지는 믿음의 끈을 붙잡고 자신이 믿어왔던 하나님을 한자 한자 적어가며 내 삶에 베푸셨던 구원의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적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책이 그 유명한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과 대면하기 힘썼고 한자 한자 하나님의 사랑을 적어 나갔습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한층 더 단단하고 깊어진 영적 성숙을 이루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이처럼 메마른 가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찬양의 입은 메말라져 갈 때 하나님은 멀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바로 그때 악랄한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느냐? 우리를 향해 조롱 섞인 말로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위협 속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찾아와서 따뜻하게 안아주셨던 그 하나님과의 추억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기 시작할 때 메말라 있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샘솟게 될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며 낙심하지 마시고 내 삶에 이미 행하셨고 앞으로도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추억을 되새기며 다시금 영적 갈급함을 해소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영적 갈급함 속에서도 하나님만 소망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여기서 갈망하다라는 단어가 극심한 갈증으로 목말라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의 갈증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당장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숨이 끊어질 것 같은 위기 속에서의 부르짖음을 뜻합니다. 시인이 이토록 갈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 찾아오는 그 대적들이 사라지길 바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난길이 끝나고 예루살렘의 평안한 삶으로 복귀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시인은 지금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에 주로 나의 문제만을 놓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놓인 이 거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고통을 빨리 옮겨 주십시오.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이 문제만을 놓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 문제를 해결코자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우리와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회복된다면 그 이후에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라자손의 고백처럼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모에게 다가가서 장난감이나 용돈이 필요할 때 자녀들이 돈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면 자기 필요한 것만 얘기하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선 좋아할 부모는 없을 겁니다. 보통 부모님들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쓰려고 돈이 필요하냐? 얼마가 필요하냐? 왜 그만큼이냐 필요하냐? 라고 이렇게 꼬치꼬치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그 용돈을 주었을 때에 그저 자녀들이 부모님께 감사하다라는 인사 한마디, 부모님 품에 안겨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 행동 하나, 그 말 한마디 듣는 것을 부모님들은 더 원할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부모와 함께 대화하는 시간들,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을 부모는 가장 원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건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자로만 취급받길 원치 않으십니다. 물론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만을 먼저 구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문제를 먼저 고백하기보단 하나님, 오늘도 그저 주님의 품이 그리워서 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품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먼저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스럽게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꼭 안길 때에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우리에게 더욱더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뭔들 못 주시겠습니까? 무뚝뚝한 자녀보단 애교 많은 자녀가 마음이 가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도 4남매인데 제가 막내이지만 제게 애교가 없는 편이다 보니 저희 셋째 누나와 둘째 큰 누나는 아버지께 애교를 많이 떨어서 용돈을 많이 받아갔습니다.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애교를 떨기 위해서 노력해봤지만 저도 경상도 남자라서 그런 애교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도 고백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 여기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쁜 미소를 띠면서 우리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없으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오늘 고라 자손의 고백처럼 우리는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합니다. 큰 문제 앞에 마주쳤을 때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를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먼저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시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만을 갈망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넘칠 때에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도 모두 해소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42편을 통해 영적 갈급함을 통과하는 믿음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첫째로는 영적 갈급함이 찾아왔을 때에 사슴처럼 생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위협 속에서도 내 삶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추억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눈앞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품에 안기는 아이처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그분만을 목마르게 찾을 때에 성령의 단비가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쏟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넘쳐날 때에 영혼을 짓누르던 모든 갈급함은 떠나가고 참된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영적 갈급함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듯이 찬양드리겠습니다.